어,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체험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감사가 없어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들고 고되고 뭔가 모르겠고 이러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면서 성공하고 다 가지고 뭐 똑똑하고 그거요, 하루아침에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요. 이제 신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럽고 열등감 느끼고 비교의식 느끼고 계속 그렇게 상처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즐겁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야, 이거 정말로 하나님 은혜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진짜 하나님 은혜다. 여러분, 교회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그냥 쫑친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녀 때는 똑똑하고 그렇게 사람이 착실하고 그러는데 남자는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이 쪽박 찬 여자들 많고요. 그 내가 볼 때 저도 남자지만 여자보다 남자가 정말 쫀쫀한 사람 많아요. 오히려 여자가 배포가 크고 오히려 그렇게 큰 사람 많지, 남자가 정말로 쫀쫀하게 그지없고 째째하게 그지없는 사람 너무 많다니까요. 그런 남자 만나가지고 살면요 너무 힘들잖아요. 사람 한 사람 잘못 만난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이 모르고 하나님 제대로 모르고 살았다, 그리고 복음 제대로 몰랐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진짜 이 자리가 어떤 자리고 내가 어떤 은혜 받았는지 점차적으로 계속 이게 체험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 신앙생활 재밌고 예배가 즐겁고, 그리고 진짜 기도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게 즐겁지.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어보세요, 아무리 좋은 데 살아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조카들이 우리 저 사택 와보고 와, 외삼촌 이렇게 큰 집에서 살고, 내가 속으로 살아봐라. 전기세 많이 내, 심야전기 많이 나오지, 겨울에 춥지, 여름에 덥지. 어제 조금 12도 올라갔잖아요. 우리 한증망 됐어요. 여름에 저 큰 집에 우리 김장님 집에 가서 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게 아침에 눈 떠도 밥을 먹어도 숨을 쉬어도, 여러분 숨을 호흡을 너무 가빠르게 하고 여러분 숨을 이렇게 아무 의식 없이 쉬어서 그렇지, 조금만 천천히 한번 쉬어보세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의식이 온다니까요. 야, 진짜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복음 깨달은 거, 예수 믿어서 망한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믿어서 망한 겁니다. 석가모니 비슷하게, 천주교 마리아 비슷하게, 그냥 예수 믿는 게 내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믿는 예수, 그래야 망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아야 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아야 돼.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여러분이 누구한테 게임 받아가지고요 이단에 빠지거나 사입이 빠지거나
교회 다니다가 응답 못 받아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복음 제대로 모르고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기웃 하다가 신앙생활 인생 살아보세요. 되는 거 아무것도 없지.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 지금 이 예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여러분이 옷 입고 얼굴 씻고 화장하고 나와가지고 앉아 있는다, 요렇게 깨달으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 우리 유병관 집사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원주 갔다가 핵심 실컷 듣고 다 은혜 받고 5시까지 이 현수막 단다고 실컷 하고 몸살 걸려 못 왔다니까요. 여기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교회 나가 있다, 내가 교회 나가지고 내가 나가서 헌신해, 이래 알고 있는 은혜, 신앙생활 결국 한계와요.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래 깨달아야 신앙생활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야 여러분한테 진정한 감사 나와요. 이렇게 깨달아요. 그래 여러분이 하는 이 업이 얼마나 축복임을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 제가 여기 가만히 보면요, 이게 문제입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나 저것 때문에 상처했습니다. 저것 때문에 갈등 옵니다. 내 저것 때문에 내 교회 안 나갑니다. 여기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뭐가 문제냐? 그 사람이 진짜 문제 모르고 있어요. 진짜 문제를 모르고 있어요. 진짜 문제는 내 문제인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뀌면 얼마나 바뀔 게 많은 줄 압니까? 근데 저놈이 안 바뀌어 이러면요 안 바뀝니다. 내가 안 바뀌어 가지고는 절대로 그 사람과의 관계, 상처, 원망, 그리고 여러분 바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바뀌고 내가 치유받고 내가 힘을 얻으면 변화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계속 이 얘기하죠. 계속 그 얘기하면 바뀔 게 아무것도 없어. 상처, 다툼, 분쟁, 원망밖에 계속 해요. 저놈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바뀌어야 바뀔 게 너무 많다니까요. 정말 그래요. 내가 구원의 비밀을 몰라요. 기도가 몰라. 신자가 가장 어려운 게,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게 기도입니다. 신자가 가장 부담되는 게 전도입니다. 신자가 가장 하기 싫은 게 헌신입니다. 뭐가 문제냐? 구원이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기도, 전도, 헌신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를 핑계 대느냐? 목사님. 여러분 목사가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때 지난주까지 착한 생각만 했냐? 나쁜 생각 한 번도 안 했냐? 싸움 한 번도 안 했냐? 여러분 저도 이 자리에 있을 때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 오늘 기도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신가 그 부활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나왔잖아요. 목사도 그 은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이래야 되고 목사가 이래야 되고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가 이래야 되고. 근데 가만 보면요, 그 사람의 기준과 그 틀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 아니에요. 목사나 부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다 십자가의 그 은혜의 을을 힘입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나라는 게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내가 보는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내 의가 없어진다니까요. 내 의가 나타나는 자체가 아직 십자가에서 덜 죽었어요. 아직 진짜로 은혜 못 깨달은 거예요. 진짜 깨달으면 나의 의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 깨달으면 내가 뭐 했다 이 말, 내 자가 없어져 버려요. 진짜 부끄러워요. 유 목사님 뭐라는지 압니까? 박수 막 치니까
나와가지고 좀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우리 같으면 랩런트 10,000명 일어나고 이러면 우리 같으면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타고 다니면 갑질 안 할 때 부끄럽습니다. 뭘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저주받아 마땅할 나, 온갖 저주와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천하디 천한 쓰레기 같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뭐가 들어가요? 내가 내 의가 뭐 하나 들어가요? 뭐가 들어갈 게 있어요? 그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감사 나오죠. 그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내게 밥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주시고 달란트 주심에 감사하죠.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내가 갖고 있는 직분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죠. 가치. 뭐로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만 집중되어질 때 여러분의 상태도 바뀌고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눈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눈으로 여러분 한번 가정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복음을 주신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 눈으로 여러분을 한번 보시고 가정을 보시고 가문을 한번 보세요. 이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뭡니까? 저놈 잘못 만난 겁니까? 내 문제가 뭡니까? 처음부터 시험 쳐가지고 결혼할 걸 말이지. 에? 살아보고 좀 결혼할 걸 말이지. 한 10년 살아보니까 이게 미쳐보겠네. 갈아볼 수도 없고 얼굴에 써인 것도 아니고. 내 문제가 뭡니까? 남편 잘못 만난 겁니까? 내 문제가 뭡니까? 돈 없는 겁니까? 그런데 내 문제는 돈 없는 거잖아요. 내 문제가 누굴 잘못 만난 거잖아요. 내 문제가 우리 부모님 잘못 만난 거 아니에요? 내 문제가 저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돈 문제가 아니라 99%는 돈 문제예요.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99% 그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요. 99% 묶여있는 그 돈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간다고. 내 문제가 진짜 문제를 모른다니까. 내 문제가 뭐예요? 돈 문제예요? 실제 내 문제가 뭐냐? 내가 못 배운 거예요? 상처 많아요. 갈등 많아요. 내 안에 깊은 그 원망 덩어리가 꼭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내 문제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 문제가 이 땅의 문제예요. 내 문제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문제, 내 옆에 사는 사람이 문제야. 내 문제가 이 지구상의 문제야.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구상에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살고 나 혼자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그러면 내 문제가 도대체 뭐예요? 내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이에요.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원죄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지옥, 원치 않는 저주, 재앙 당해요. 그런데 이 문제인데 마귀가 어떻게 바꿔놨냐? 여러분, 우상으로, 점술로, 종교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권력으로 명예 가지면 된다. 요거를 문화로 딱 바꿔놨어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바꿔놨어요. 이렇게 살면 행복해. 제가 왜 종교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저희 집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집안입니다.
왜 우리 가문 얘기한 줄 압니까? 저희 집안 목사 3명 왜 이런 얘기한 줄 압니까? 종교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 못 하더라고요. 창세기 3장 요한복음 8장 44절 원죄를. 종교 생활 가지고는 내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27살 때 내 문제가 보였어요. 내 문제를 말하는 목사님 만났어요. 복음. 왜 그리스도이어만 하느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어만 하느냐?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 문제가 보여지기 시작했는데 우리 집안의 문제가 이 문제였구나. 내 문제가 이 땅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갈등하고 여러분이 집착하고 여러분이 중독되고 여러분이 이것 붙잡고 사는 그 문제가 이 땅의 문제라고요. 내가 돈 없으면 죽겠고 인간 간의 상처, 맨날 갈등하는 모든 문제가 이 땅의 문제라고요. 사람들이 권력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똑똑하지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에게 붙잡혀 일평생 종노릇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해결받지 않은 문제 때문에 오는 문제가 경제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자녀 문제, 영적 대물림, 지옥 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이 땅에, 내 문제가 이 땅의 문제로 복음 없는 현장으로 보여져야 신앙생활 맞는 겁니다. 복음 바로 받은 겁니다. 복음 받은 건 내 문제가 이 땅의 문제예요. 내 문제가 우리 가문의 문제예요. 내 문제가 이 가정의 문제예요. 내 문제가 어떤 문제냐? 뭐가 없어서 죽겠다. 뭐가 계속 그 말하고 살도록 만드는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 왜 무기력이 옵니까? 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까? 그 문제가 내 문제입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이 기복이 심합니까? 왜 내 중심, 나 중심, 물질 중심, 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안이 그렇게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김씨, 이씨, 박씨, 정씨 이런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원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에게 붙잡혀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무에 틀에 덫에 걸려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갑니다. 뭐 공부 잘하도록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따라가는 장소가 어디냐? 딱 지옥. 자기만 가느냐? 자기 자녀들 하나님 모르고 살도록 쫙 따라가겠다가 오직 성공 오직 돈 이래 쫙 살아가겠다가 마지막에 자기 죽고 다 죽여버려요. 이게 마귀의 작품이에요. 마귀가 남긴 작품이 뭐냐? 개인만 죽이는 게 아니라 가문을 죽이도록 작품을 남겨놨어요. 그게 뭐냐? 문화로. 돈이면 된다. 잘 알아들으셔야 오늘 영적 문제 끝나요. 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보여야 되는데 내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불신앙의 문제예요. 불신앙.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계속 불신앙이 잡혀. 불신앙이 잡히면 구원의 은혜 못 누려요. 그렇죠? 내가 받은 구원을 잘 모르면 불신앙이 잡혀요. 그리스도 이름을 잘 모르면 사단을 안 꺾는다니까요. 사단이 꺾여나가는 내 문제가 이게 마귀의 역사구나. 이 귀신의 역사구나. 불신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뭐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이번 추석 때 우리 할아버지 성묘 다녀왔어야 되는데 마가 낀다 이런다니까요. 뭔가 일이 잘 안 되면 마가 꼈다고 자기들이 알아요. 근데 이 마를 해결할 수, 마귀 마자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몰라요. 그래서 제사를 열심히 지내고, 그래서 착실하게 살고, 그래서 거짓말 안 하고, 그래서 노력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하면 내 업보가 해결될 줄 아는 무식한 방법을 사용하죠. 교회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천주교도 가르쳐주고 불교도 그렇게 가르쳐주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몰라요. 길을 몰라요. 헤매다가 덕커덕 만나는 게 희한한 데 가거든요. 희한한 데 가거든요. 그러니까 만남이 다예요. 어떤 만남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여자 그렇게 똑똑한 장관도요, 실주점이 만나면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남자도요, 희한한 여자 만나버리면 작살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게. 인간이 감아보면. 에? 여러분 237 나라의 빛이 되는 교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보세요. 복음 없는 현장,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 내 문제가 이 땅의 문제, 신앙생활이 되다가 안 되다가 하는 그 문제,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그 문제,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그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온 지구상의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아는 교회가 나왔고 이 문제를 아는 한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냐?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이 동네. 그렇지. 못 알아듣겠어요? 내 문제가 돈의 문제가 아니요. 내 문제가 못 배워서 망한 게 아니요. 내 문제가 누굴 잘못 만나서 문제가 아니라 잘못 만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내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들어야 된다. 그걸 영적인 문제라 한다. 내가 늘 인생이 안 되는 문제,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 내 인생이 늘 안 되는, 왕따 당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청소년들이 자해할 수밖에 없는 상태. 요즘 청소년 40%가 자해한답니다. 중독, 집착, 노름, 도박, 사기, 모든 그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이 내 문제가 이 땅의 문제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알아듣고 이 말을 알아들으면, 왜 강단에서 계속 이 말하냐, 오늘 못 알아들으면 내일 알아들으면 돼요. 그런데 이 말을 알아듣는 순간에 우리 가정에 어둠과 캄캄함이 보이기 시작한다. 어둠과 캄캄함이 보이기 시작한다. 잘 되다가, 잘 되면 좋은데 뭔가가 이게 와.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어마어마한 노력.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 한낱 그 알량한 자존심과 때문에 온 상처만 해결하려고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는 무엇하러 오셨느냐?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누구 말 듣고 상처받아가 울고 불고, 내가 누구 때문에 어떻고 저것 때문에 어떻고 맨날 이렇게 사는 그 영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것이 올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 박사님 계신데 요즘 안 나오시잖아요. 알코올 때문에. 술을 대충 드시는 게 아니에요. 술병으로 볼링 핀을 만든다니까, 쫙 깐다니까. 저도 술 좀 이렇게 옛날에 먹어봤는데 저는 체질적으로 알레르기가 있어요. 체질적으로 알러지가 나와요. 그래서 온몸이 빨개져요. 제가 술을 잘 먹는 친구들 보면 참 옛날엔 부러웠어요. 옛날에는. 왜냐하면 회식을 해서 술을 잘 먹어야 이렇게 해야 막 칭찬받거든, 상사들한테. 그럼 그저 적당히 먹지. 핀을 세워본다, 핀을. 그래갖고 일 전혀 못해. 여러분, 이게요, 그냥 술에 중독되어 있는 걸로 보이세요? 귀신한테 안 붙잡히면 그냥 안 된다니까. 여러분, 쇼핑 중독. 자기 집에 필요도 없고 앞으로 쓸지도 않을 건데 TV만 보면 신청해. 알코올 중독이 병으로 쫙 가는 사람의 삶과 TV만 보면 구입하고 싶은 충동력과, 그리고 누가 무슨 말 하면 거기에 상처 딱 잡히고 싸움하고 싸움 딱처럼 딱 이런 그 상태와 별반 차이 없어요. 무슨 일만 터지면 늘 나를 자책하고 나는 못할 놈이야, 나는 못할 놈이야, 계속 그렇게 빠지는 상태와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에 별 차이 없다고요. 별 차이 없다니까요. 정신 상태가. 그게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에 와서 온 알코올 중독입니다.
정신 문제에서 온 상처입니다. 정신 문제에서 온 무기력입니다. 정신 문제에서 온 나락에 빠지는 겁니다. 그 정신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영적 문제에서 왔다니까요. 그게 영적 문제에서 왔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없는 이 현장에 어떤 것도 해결 없어요.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된다라고 여러분이 체험시키려고 여러분한테 실패도 줘보고 이런 남편도 만나보고 이런 문제도 와보고 그래서 뭘 깨닫게 하느냐? 어떤 것도 해결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된다라고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이 답이 딱 나오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상처, 깊은 상처 딱 치유돼요. 아, 이게 하나님 계획이었구나. 그래서 이 자리에 앉게 했구나. 그래서 만나게 했구나. 이 답이 딱 나와야 뭐가 딱 사라지느냐? 첫 번째 사라지는 치유가 갈등. 두 번째 미움. 두 번째, 세 번째 분열, 원망 이런 것들이 싹싹 치유되기 시작해요. 치유가 싹싹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로 남편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로 부인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바뀌지 않는 이상 여러분 가정은 절대로 못 살립니다. 누구 때문에 이제까지 그러고 왔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당신 때문에 이라고 왔어요. 너 때문에 안 돼. 그리고 맨날 뭐 해놓으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하나 하면서 내 자랑하고 이래가지고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은 조금도 없어. 내 의, 나 자랑, 내가 뭐 했는 거, 뭘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뭘 해가지고 랩넌트 운동, 교회 운동 일어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그거 자랑하는 거. 그거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거예요. 그것도 너무 많이 하면 그것도 자랑돼요. 내가 한 게 없는데 이거 됐어요. 내가 한 게 없는데 이거 됐어요. 이것도 너무 자랑이라. 말 안 하는 게 나아. 어디 자랑하려면 도망가 버려야 돼. 자랑할 게 없어요. 유 목사님은 메신저니까 앞에 서서 늘 메신저를 하셔야 되니까 앞에 쓰셔야 돼. 근데 늘 설 때마다 그래. 부끄럽습니다. 제가 보면서 진짜 나는 지구멍이라도 찾고 싶어. 저분이 부끄럽다면 우리는 뒤져야 돼. 뭐 한 게 없는 것 같아. 에? 밥만 묻나? 진짜. 여러분, 복음이 없다는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다른 건 다 있다니까요. 돈도 있고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복음만 없다니까요. 복음 없는 현장, 이 현장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하나님 만나야 되는 인간, 죄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인간, 마귀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인간, 이 인간을 구원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일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게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게 은혜구나. 그런데 더 은혜를 주셨네.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시고 이런 기능을 주셔서 벌 수 있도록,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네. 그리고 교회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네. 직분 주셨네. 진짜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하네. 이 감사가 계속 어떻게 감사가 지속되는 것만큼 변화가 일어나죠. 오늘 감사했다 내일 짜증냈다가 이래서 문제지. 그러니까 그건 진정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감정적 은혜를 받은 거라. 오늘 좋다가 내일 싫다가 또 내일 모레 좋다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진짜 하나님 믿는 건지 안 믿는지 헷갈린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는 은혜를 받으시 바라요. 왜 우리 교회가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땅에 이제 나무 이제 다른 데 뽑아야 돼요. 장로님이 나무 뽑아야 된다고 나무 뽑다가 원유를 발견했어. 기름이 튀나왔어. 우리나라에. 안 놀래지요? 안 믿으니까. 삽질하다가 삽질 몇 번 했는데 뭐 턱 하도 많으면 까만 기름 쫙 올라와.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땅 볼 준비, 성전 건축할 준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전을 이쁘게 질까, 이 고민만 하면 됩니다. 왜? 원유가 티 나왔는데? 그럼 우리는 은행 지점장 다 달려오고 원유 개발할 업자 다 따라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뭐하냐? 이거 그냥 팔고 한 2천억짜리 건물 지을까? 이라고 돌아다니면 됩니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원유 터져붙으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나요. 우리 교회가 237 나라의 빛이 되는 교회라면 뭘 하나 알아야 되느냐? 내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가, 제천에 있는 문제가, 70여 개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이 땅에 다 있는데 현장에 복음 하나만 없구나. 요렇게 딱 알고 내가 답을 가지고 이 답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걸 알고 현장에 가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은 지구에 태양을 뜨고 달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교회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근데 이거 하나 몰랐으면 여러분 걱정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내가 어떤 집에 살아야 될지 계속 걱정하고 살아야 돼요. 돈 걱정해야 돼요. 남편, 가정, 자녀 맨날 걱정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 아들의 문제가, 내 자녀의 문제가, 내 앞으로의 미래의 문제가, 우리 가문의 문제가, 지금까지 우리 가문을 흘렀던 문제가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가운데 빠진 문제, 마귀에 붙잡힌 문제라면, 이게 만약에 보인다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그리스도 대충 종교생활 한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지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 맞지.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가 내게 역사하지 않는 그리스도, 실제로 우리 가정에 흑암이 안 꺾이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저는 종교에 치를 뜨는 사람인데 왜 그러느냐? 제가 27살 때까지 교회를 다니는데 한 번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27살 때까지 우리 집안을 보면서 계속해서 원망과 이 분노가 조절이 장애가 안 됐어요. 분노가 조절이 장애가 안 됐어요. 그 말이 이상하네. 분노를 조절할 기능이 상실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만 보면 짜증나고 집안 보면 짜증나. 왜? 계속해서 거기서 터지니까. 빚.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안 되는 거라.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 안 되는 것은 종교 생활에서 그렇습니다.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종교로는, 종교 생활 가지고는 절대로 이걸 못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에게 붙잡힌 이 문제가 세상에 어떤 걸로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조금 바꿔주는 게 문화입니다. 돈이면 돼, 게임이면 돼, 술이면 돼. 잠깐 있도록 도와줍니다. 잠깐 잊었는데 깨면 두려움과 염려가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이 깨면 또 하고 깨면 또 하고, 술 먹는 사람이 술 먹을 때는 막 대장합니다. 막 내가 술 먹을 때는 이렇고 막 이랍니다. 막. 그럴 때는 대장됐다가 술 깨쁘면 또 나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술을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정신문제에서 온 거라니까요. 이 문제 제가 봤어요. 종교로 절대로 안 돼요. 성경 필사하고 성경 외우고 그래도 안 돼요. 그리스도 빼놓고는 절대로 안 돼요. 그리스도가 아는 순간 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 문제 보이기 시작하면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고 오직 돼버려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이 땅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문제가 이 땅의 문제야. 내 문제가 여러분 문제야. 내 문제가 여러분 가문의 문제가 흐른다니까 지금. 그래서 왜 복음 필요하냐? 잘 봐요.
해결 못한다니까요. 사람 멀쩡하죠. 사람 괜찮죠. 착하죠. 사람 인격 훌륭하죠. 그런데 뭐합니까? 사단에게 붙잡혔는데. 에? 귀신에 붙잡혔는데 뭐가 멀쩡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게 그게 성공한 겁니까? 하나님 없이 막 먹을 거 좋은 거 먹으면서 나 행복해. 그게 행복한 겁니까? 하나님 없이 좋은 집에 살면 그게 행복한 겁니까? 그러면 이건희 회장님이 제일 행복해야 되는데 돈이 3조예요. 3조. 우리는 3조 생각도 안 해요. 30만 원만 있어도 좋아하는데. 우리 저 충주 임만학교 강단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진짜 여러분 기도하면서 좀 기도 좀 해요. 우리 교회도 빚도 많이 갚아야 되고 뭐 선교비도 많이 나가야 되지만 그런 마인드 가지지 말고 교회 하나 세워지고 목회자 하나 세워지는 것이 복음 깨닫는 목회자 하나 나오는 것이 그 지역 살린다니까요. 237개의 나라 살릴 빛이 되는 교회가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붙을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 뭘 알아야 됩니까? 이 문제가 내 문제고 내 문제가 이 땅의 문제고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은 다른 거 없고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래야 알아야 기름이 터져버린 거예요. 뭔 걱정 안 하고 살아요. 뭐 갈등입니까? 언제 그 갈등, 늘 갈등, 상처, 맨날 내가 원하는 기도만 그렇게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맨날 늘 나만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진짜 맞는 겁니까? 하나님의 문제로, 하나님 보는 문제로는 안 보고, 하나님이 진짜 문제라고 보는 건 안 보고, 내 문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그게 진짜 올바른 신자라고 봐요? 안 그래요. 올바른 신자는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지도 못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이 땅의 문제가 뭐냐? 여러분, 마음 다 병들었어. 뭐 사람 만나면 막 상처 얘기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저는요 음식점에 가갖고 너무 옆에서 너무 막 남 얘기 막 하고 하면 빨리 밥 먹고 나 나옵니다. 왜? 내 귀가 잘못될까봐, 오염될까봐. 하루도 24시 넘 얘기, 25시 넘 얘기, 영원토록 넘 얘기. 맨날 돈 걱정, 24시 돈, 25시 돈, 영원토록 돈. 거기에 집중. 그래가지고 오는 상처, 열등감, 비교의식, 자존심 꽉 가지고 포장하고 있는 거지. 그리스도로 치유 안 된 거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노예입니다. 우리가 갈 때는 감옥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이 죽을 길로 갑니다. 하나님 볼 때는 요셉이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볼 때는 노예로 끌려가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요셉이 감옥소에서 일하면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이 볼 때는 노예고 요셉이 볼 때는 감옥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노예와 감옥을 거쳐서 총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쟤 망했다 이래 본데 하나님 볼 때는 망한 길이 아니라 세계복음의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예진이가 어제 랩런트에 처음 갔어요. 머리 털라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교회 나왔어요. 김정 사모님이 일주일에 3번 가요. 정말 감사해요. 2번씩 가요. 대원이 공부 가르쳐요. 랩런트에 데려갔어요. 데려가면서 딱 5분 설명했어요. 5분. 예진이 가정을 보면서 5분 설명했어요. 단민족.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세요? 동혁이 아버지가 3명이야. 처음에 중동, 아프리카, 뭐 어디 피가 섞여서 아버지가 아니고 엄마가 3명이야. 동혁이 엄마가 3명이라면 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와 3명의 문화권이 다르게 자란 아이의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문화가. 그리고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합니다. 그거 딱 갖고 살다가 남편을 딱 만나거나 어떤 누굴 만났는데 그거 딱 건드리거나 전혀 모르고 살다가 남편하고 살다가 그거 사실을 좀 알게 됐다. 남편이 싸움하게 됐다. 네가 그래서 그래 이 말 한마디 했다. 딱 뒤져져 버려요.
송이 맞지? 알아듣겠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안 속에 썩은 거, 악한 거 꽉 찼거든. 상처 가격이. 네가 그래서 그래. 그 한 말 딱 들어봐. 딱 뒤집어져. 복음이고 뭐고 그냥. 상처 건드려 볼까? 상처로 남아있다니까 그만. 왜 상처로 남아있냐? 내가 받은 은혜보다 상처가 더 큰 거라.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아는 해답이 상처보다 작은 거라. 내가 받은 은혜가, 영적인 은혜가, 그리스도가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약한 거라. 나는 무조건 축복받아야 돼. 나는 무조건 성공해야 돼. 나는 무조건 잘 돼야 돼. 이게 딱 깔려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망하면 쪽팔리는 거야. 쪽팔려가 교회도 안 나와. 안 되면 말이요, 하나님 말씀에 안 되면 그리스도 언약 더 붙잡아야 되는데 사람이 이래 안 돼 있거든. 건드렸다. 에이, 교회가 옆밖에 없나 하면서. 복음 인터넷 듣지 뭐. 평생 해봐라. 장담하는데 손 잔지 평생 해보세요. 되는가? 예수님이 교회를 그냥 세운 줄 압니까?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를 그냥 세운 줄 압니까? 목사가 아무리 무능해도 목사를 왜 그냥 세운 줄 압니까? 거기서 응답 받으라고. 잘 알아들어야 될 텐데, 제 말을. 제 말을 잘 알아들어야 진짜 내 인생 영적 문제 끝나볼 건데. 여러분 집에 기름이 터졌다고. 여러분 집에 원유가 터졌다고. 전 세계에서 안 터지는 여러분 기름 터졌다고. 그럼 여러분 돈만 세면 돼. 여러분 집에, 우리 교회에, 내 집에 기름이 안 터져. 무슨 기름이냐? 그리스도로 답이 딱 나와버려야 돼. 내 문제가 이 땅의 문제요. 이 문제에 해답 주는 교회, 이 문제에 해답 주는 개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느냐? 맞습니까? 알아듣겠습니까? 끝나버려야 돼. 끝나버려야 된다니까. 뭐가? 내 문제가. 내 문제가 끝나야 이 땅의 문제를 도와줄 거 아닙니까? 내 문제가 끝나야 우리 남편을 도와줄 거 아니냐 말이지. 내 문제가 끝나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도와줄 거야. 같이 일하는 애들하고 공부하는 애들을. 내 문제가 안 보여. 내 문제가 무조건 성공이야. 여기에 딱 올인돼 버렸어. 무조건 돈이야. 그래 돈 아깝지 헌금하는데. 안 그래요? 복음 필요한 현장. 왜 복음 필요한? 여러분 마음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와 원망밖에 안 남아. 이 열등감과 비교의식에서 오는 이 문제가 이게 어마어마해. 요셉이 상처를 갖고 있었으면요, 형들이 쌀사러 왔을 때 바로 모가지를 쳐라 이랬어야 돼요. 요셉이 뭐란 줄 압니까? 형님들 원망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날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 치유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버리면 치유돼버린다 이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나를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 지역에서 살아야 할까? 이 계획이 딱 발견되는 순간에 내게 있는 진짜 한 90% 상처 치유돼버려요. 그리고 말씀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요즘 청소년들 전화기 없으면요, 핸드폰 없으면요, 내가 볼 때는 거의 알코올 중독이나 핸드폰 중독인데, 핸드폰 딱 떼갖고 방 안에 딱 한 3시간 가둬놓으면 애들 돌아볼걸요. 아무도 못하고 TV 보고, 핸드폰 없으면요, 핸드폰 보면서 TV 보고 어른들하고 얘기하면서 TV 보고. 근데 예지는 참 애가 뭔 대화하고 차에서 핸드폰도 안 보고 제가 얘기할 때 이해하고 대답하고 이래요. 청소년들 때 여러분 하는 거 한 3일만 못하게 가다 보면 우리 거의 한 90% 안 돌겠습니까? 핸드폰 없으면 불안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연락 오나 연락 안 오나, 또 연락 안 오면 또 연락하고 난리 납니다. 마음에 안정감이 없어요.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뭔가가 그러세요. 그러니까 정신문제 와버려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정신문제 와버려요. 여러분 의지라고 생각하세요? 에?
뭐 내 의지가 약하고 내가 좀 게으르고 이것만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 습관을 좀 고치면 난 잘 살 거야 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사람한테 말 잘하면 칭찬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난 인사 잘하면 사람한테 인정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꿈도 꾸지 마요. 여러분 문제나 내 문제나 우리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말 잘하고 인사 잘하면 칭찬은 받겠지. 내 영적 문제 나아요? 내 상처 나아요? 포장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인사 잘해가지고 칭찬받아야지. 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학교 열심히 해가지고 스펙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뭐 해야지. 포장하고 있을 수 있다고요. 그거 조금만 어려움 와봐요. 완전 나락에 떨어져 버리죠. 뭐가 근본적으로 치유되야 되냐? 영적인 문제가 치유받아야 돼. 영적 문제가. 근데 이게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복음을 딱 듣는데 교회를 그렇게 다녔던 내가 그리스도 모르고 다니는데 어떤 목사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칠판에 딱 써놓고 그리스도를 쭉 설명하는데 신기하죠. 한 번도 귀신 본 적 없고 한 번도 귀신에 뭐 눌린 적이 없는 내가 이 사단의 일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놈한테 속았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 있죠. 영적 문제 치유돼 버려요. 그리고 내 마음에 그때부터 말씀 계속 쫓아다녔어요. 말씀 계속 따라갔어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강해져요. 제가 얼마나 불안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많았냐. 우리 아버님 별명이 김염려시다니까요. 우리 어머님 별명이 조불안이었다니까요. 그래 두 분이 염려와 불안이 만나면 뭘 만들어내요. 자녀들한테 쭉 내려가 버려요. 이 자녀들이 그대로 닮아요. 눈만 뜨면 염려하네. 눈만 뜨면 불안해. 이게 그런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마음과 정신 붙어 있잖아요. 이게 치유돼요. 뭐가 오느냐? 담대함이 와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내한테 복음을 듣는 순간에 내 육신의 질병이 고질적인 질병이 뭐가 있었냐? 편두통. 저는 편두통이 얼마나 심했냐? 고를 누가 이렇게 반을 이렇게 쫙 쪼개는 것 같아요. 이 왼쪽 그렇게 쫙 쪼개는 그 아픔 통증이 지금 이제 오면 5월달 조금 날씨 따뜻할 때부터 찬바람 날 때까지 한 5개월을 고통스럽게 지냈어요. 그래서 편잘 사리돈을 계속 달고 살았어요. 신기하죠? 제가 1차 합숙 가갖고 복음 듣고 있는 중간에 나은 줄 몰랐어요. 그해 여름에 펜잘 사리돈을 먹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가방이 꽉 차 있는데 지나고 알았어요. 편두통이 나았다는 거. 신기하죠? 내가 편두통 나으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편두통 나아달라고 하나님한테 금식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를 알아듣는 순간에 내 마음 정신이 말씀 쭉 따라가니까 육신 질병이 치유돼 버렸어요. 저 옛날에 우리 집이 위가 얼마나 우리 할머니 위암, 우리 아버니 위암. 그래서 저 가족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긴 한데 옛날에는 뭐 먹으면 목 여기서부터 쫙 내려갈 때 깔꼬리를 쫙 끓는 것처럼 식도염도 있었어요.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리고 잘 때 역류성 식도염 있어가지고 산이 막 올라와. 제가요 언제 나은지 몰라요. 요즘은 먹는 대로 먹어요. 지금 살 많이 쪘죠? 많이 쪄 보이죠? 얼굴 통통하죠? 물 올랐죠 요즘? 요즘 고기를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옛날에 위 아프면 그럼 내가 먹으면서 얼마나 감사하지. 하나님 위 고쳤어서 고기를 이래 잘 먹습니다. 내가 옛날에 300g도 못 먹은 내가 400g 먹습니다 하면서 그것도 멸치젓에 막 찍어갖고 막 그 짠 거 먹는데도 막 옛날에는요 신장이 별로 안 좋아. 제가 이 기능이 안 좋아. 신장도 퉁퉁 붓고 짠 거 좀 먹다 얼굴 퉁퉁 붓고 막 이랬거든요. 요즘은요 좋아요. 좀 많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먹습니다. 요즘은. 이상하죠. 내게 따라온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살기 힘든 내가 내일 사는 걸 걱정 안 하겠어요? 오늘 하루 살기도 힘든 내가 내일 살아가는 걸 걱정 안 하고 살겠냐고. 그런 내가요 미래 걱정 없어져요. 미래 걱정 없는 게 아니라
감사가 확신이 있다고 해요. 미래 문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늘 부자가 죽었는데 지옥 가요. 늘 불안해요. 여섯 번째, 자녀 대물림 와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제사 물려줘요. 제 딸 미국에서 공부합니다. 제가 눈곱만 더 걱정 안 합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오히려 찬양이 걱정한다니까요. 찬양이 내 딸보다 좀 크거든요. 예? 근데 찬양이 요번에 어디 마산 내려간대. 그래서 제가 회를 먹는데 횟집에 바가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한 대 해준다니까 내가. 네 마산에 가가지고 잘못 걸리면 안 되니까 마산에서 바가지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라. 내가 경상도 말로 한번 내가 시발라 이렇게 얘기해 줄게. 놈 새끼 어디 사기치냐 해줄게. 아니 오히려 찬양이가 눈에 보이니까 걱정. 우리 딸내미 미국에 공부하는데 눈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20도 내려가 막 죽었어요. 근데도 걱정돼서 전화한 게 아니라 잘 있지? 잘 있어 아빠? 그걸로 끝.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자녀 됐습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그리스도 믿죠? 끝난 겁니다. 그래서 빛이 되는 교회라 그 말입니다. 빛이 되는 교회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다른 거 여러분이 요걸 보면 진짜 현장의 영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결과로 너무 많이 시달려요. 이게 맞다면 여러분 눈에 절대라는 게 보여요. 아,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 가정에서 딴 거 할 거 없구나. 오로지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것만이 답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절대 시스템 오직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만약에 보이면, 이게 만약에 보이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떤 것도 해결 안 되는데 그리스도로만 해결된다고, 맞다고 여러분이 진짜 체험되고 발견됐다면, 그리스도만이 해결된다면 우리 가정의 무기력, 무능력, 가난, 저주, 경제, 질병,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난 죄, 사단의 문제고 근본 문제, 이거 깨달았다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거 깨달으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거기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 나에게 어떤 문제에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체험한다면 여러분에게 올인이라는 단어가 깨달아져요. 이게 깨달아져요. 교회, 직분, 여러분의 업 싹 다 올인하게 돼 있어요. 대충 하게 안 해요. 여러분 불신자도 일을 엄청 열심히 해요. 불신자도 꽤 안 부려요. 왜? 그게 오직이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은 뭐가 오직해야 되느냐? 진짜 그렇게 오직, 불신자는 그렇게 오직하고 살면서도 해결할 수 없는 운명 저주 사주팔찌에 묶여있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그 오직을 발견한 사람이 일을 게을리한다? 남말하고 다닌다? 그리고 남 원망하고 다니고 늘 싸움하고 다닌다? 그리고 상처 꽉 갖고 산다?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발견하는 사람, 절대적으로, 절대란 말은 하나님이 쓰는 단어인데 이것이 다른 걸로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그게 증인인데, 제자인데, 그런 되리란데 안 되는구나. 요거 깨닫는 사람이 체험한 사람을 보고 올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헌금? 별로 안 아까울 거예요. 헌신? 그렇게 부담 안 될 걸요. 여러분 직분? 진짜 감사할 걸요. 뭘 받습니까? 1번. 그래 되겠어요. 2부 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공하려면 몸부림 안 쳐도 된다니까요. 하나님 없고 고아는 먹을 거 걱정하고 잠자리 걱정하고 불신자 하나님 없는 사람은 성공 열심히 걱정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자녀고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고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알고 내 문제가 이 땅의 문제인 줄 알면 이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라면 여러분 이거 알았다면 여러분 집안에만 기름이 터지는 거예요. 그 기름이 터졌는데 그것에 내가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집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안 된다니까요. 내가 누굴 잘못 만나가지고 안 된 게 아니라. 정상 몸부림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237개 나라를 갔다 왔다 할 교회 맞습니까? 237개 나라 살릴 교회 맞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말귀를 알아듣는 교회가 나왔다.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면? 말귀를 아는 성도 나왔다. 말귀를 아는 직분 나왔다. 어떡하시겠냐고. 여러분 집안에 막 기름이 터지는데 뭐 걱정하시겠어요? 안 터져서 문제인데 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 축복합시다. 237 나라 살릴 빛이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유일한 오직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현장에서 이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 증인,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